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인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리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리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1981년 유엔이 장애인의 해로 선정하고 세계 각국의 기념 사업을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해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최하고 1982년부터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주관으로 장애인 재활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날 제정은 1981년도인데 실제 장애인 사역은 우리 한국에서는 1972년부터 있었고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모인 중앙교회에서는 70년대 우리 교회 내에 무지개 교실이라고 하는 장애인 함께 돌보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설기관인 수원중앙복지재단 산하에 장애인 시설이 3곳 있습니다.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광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꿈자리 보금자리. 오늘 2부 찬양 시간에는 사랑 청소년부가, 아까 3부 봉헌 시간에 찬양했던 사랑 청년부가, 3부 예배 봉헌 기도를 했던 형제는 윤수 형제인데 우리 사랑 청년부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고 엊그제 장애인 행사를 하면서 수원에 있는 중부일보 신문에서 우리 윤수 형제의 기사를 크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스크랩도 해두었지만 기사 내용을 이렇게 다 왔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 사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2급인 김현수 형제가 일하고 있는 그곳 도서관 잠원초등학교 도서관에서 4만 9천 권의 책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5만 권 돼야 여러분들은 놀라시죠? 네.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인데도 정확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1991년도 4월 20일 제1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정식 법정 기념일로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장애인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잠깐 조사를 해보았더니 현재 264만 명, 전체 인구의 5.3%에 해당되고 대구시 인구가 240만인 것을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 수는 대구 시민 숫자의 10%라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의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나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과 예비장애인, 우리 교회에서는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을 잘 못 대하는 장애인, 그래서 장애인만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를 나누면 신체장애와 정신장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 적어도 수십 가지의 장애 분류가 있지만 이 시간 우리 장애인 학술 대회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생략합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애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못 대하는 그런 장애인들의 아주 나쁜 예가 이런 거죠. 자녀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너 공부 안 하면 너도 저렇게 된다. 아주 나쁜 예죠. 아주 나쁜 예. 우리 중앙기독초등학교 또는 우리 예담학교 또 우리 교회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부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만약 그렇게 말하면, 엄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엄마 참 나쁘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는 특별하게 만드신 거지. 그래서 They are special. 특별하지, 조금 다를 뿐이지 틀린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장애는 불편한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장애는 다를 뿐 그것이 죄악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는 특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면에서 축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애는 축복의 기회요 통로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 그런 것을 좀 도움을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제공이죠. 언젠가 짧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캐나다에 잠깐 있었던 그곳에서 제가 굉장히 멋지고 근사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제게 이런 도전하셨어요. 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들 있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고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유하게 할 수 없어서? 병을 고칠 수 없어서 그냥 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보다는 더 건강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지선자매도 그러하거니와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장애를 이겨내고 승리한 그런 간증의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영호 박사 이야기 설명을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수영선수 세진이 한때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결국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났는데 세진이 엄마를 만났을 때 제가 정말 미안했었어요. 왜 그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를 더 깊이 보듬어 주지 못했을까?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명한 박태환 같은 수영선수가 있지만 세진이가 장애인 수영대에 나가서 금메달 받은 것만 300개가 넘어요. 또 우리가 몰라봤죠. 닉 부이치치 우리 교회 다녀갔어요. 여러분 아마 만난 분 계실 거예요. 베토벤,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 스티븐 호킹 박사, 오토다케 히로타다,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쓰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다죠. 여러분, 우샤인 볼트가 세계 100m 단거리에 신기록을 갖고 아직도 그 기록을 깬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장애인이에요. 우리나라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이봉주 선수, 그분도 장애인이에요. 그분 장애가 어디 장애인지 아십니까? 발바닥이 평발이에요. 근데 어떻게 마라톤을 하죠? 그가 짝발이에요. 한쪽이 다리가 더 길어요. 근데 어떻게 마라톤에 금메달을 따죠? 그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도 많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소아마비로 인해서 지체 장애인이었지만 그는 미국 역사에 단 하나뿐인 사선 대통령입니다. 헬렌 켈러, 이 짧은 시간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 좀 특이하죠? 무비보셋을 아십니까? 여러분 무비보셋 누구신지 아시죠? 예, 사울의 손자예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가 5살 때에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그렇게도 자기의 신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무비보셋의 아버지죠, 한꺼번에 전사합니다. 5살 아들을 남겨두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사했어요. 사실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니 그렇지만 그 나라의 왕과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죽은 겁니다. 근데 왕의 손자였던 이 무비보셋, 유모가 그를
안건지 엎건지 도망가다가 너무 급하게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두 다리를 모두, 그래서 평생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혹시 사울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사울의 신하 시바가 있는데 그 시바를 통해서 알게 된 요나단, 자기의 친구 요나단,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만났죠? 다윗이 어린 나이에 전쟁에 나가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공포에 못 이게 하던 그 골리앗을 다윗이 쳐부시죠.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울 왕에게 가서 그의 전성 보고를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 자리에 배석을 했습니다. 그 보고가 끝났을 때의 모습이 사무엘상 18장 1절 이하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그를 그가 자기 생명처럼 뭐요? 사랑하였더라.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이 뭐예요? 왕자의 겉옷, 세자복에 왕위를 계승하는 아들이 입는 그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군복도 줍니다. 칼도 줍니다. 창도 줍니다. 띠도 줍니다. 모든 것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와 언약했다고. 오늘 성경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내가 그 아비와 한 무비보셋의 아비 요나단과 한 언약을 인하여 그를 선대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 왕자들과 함께 다윗의 아들들과 함께 왕의 밥상에 직접 함께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조금 지나가 7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무수어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사울에게서 취한 그 밭을 손자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에게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 항상 내 상. 왕자처럼 친구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그 뒤에 나오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에게, 조금 전 시바에게 묻죠. 사울의 집에 사람이 있냐? 있습니다. 어디에 있자고? 누가? 무비보셋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이 말씀이 이 장 내에 3번 계속해서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먹어, 나와 함께 항상 먹어, 내 상에서 같이 먹을 거야, 왕자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다윗이 범죄를 하죠. 우리아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하고 바세바를 취하여 아이 낳았지만 아이가 죽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뭐죠? 너의 집안에 이제 칼이 끝없이 계속될 거야. 너의 아들들이 너를 반역할 거야. 그리고 드디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반역이 얼마나 심했던지 다윗이 왕궁에 있지 못하고 왕궁에서 쫓겨나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언덕 그 마루턱을 지나서 다시 성으로 돌아올 때 이야기가 사무엘하 16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병사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냐? 내 주인의 아들 누구예요?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거짓말했어. 무비보셋이 다윗 왕 당신이 우리 아버지 거 우리 할아버지 거 다 가져갔는데 그거 나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 입장이라면 지금 그 무비보셋을, 친구의 아들 무비보셋을 내상에서 왕자처럼 함께 있는데 그가 나라를 나한테 돌려달라고 이야기했다? 사실은 이 시바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게 안 했는데 어쩌면 그 이야기 듣고 금방 이게 정말 별의별 이 말로 표현할 수 못하는 그런 원수를 갚겠다고 할 수 있었는데 다윗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돌아올 때 만나요.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내가 어떻게 그랬냐? 왕이요, 저는 왕이 나가 있는 동안에 내 발도 만지지 못했습니다. 병든 내 발, 쓰지 못하는 내 발도 만지지 못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질 못했습니다. 왕이 귀환하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무비보셋을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장애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장애인을 내 아들처럼 대하며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왕 다윗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을 생각하면 그 집안 족속 다 갈아 마셔도 속이 안 풀려요. 자기에게 왕자, 모든 왕복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었던 요나단을 생각하면 물론 그럴 수 있죠. 이런 순간 시바가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순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우리 중앙복지재단 산하에 수원시 장애인조합복지나 광교 노인복지관이나 또 아니면 꿈자리 보금자리, 교회 내의 사랑청소년부 사랑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요셉의 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가 더 많이 모으고 우리가 더 편안하게 살고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다 많이 갖는 것, 그것보다도 정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내 손길이 아니면 내 나눔과 내 사랑, 내 정성이 아니면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에 존재하는 두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일을 해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에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 무엇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 구원과 선한 일, 문자 그대로 good works,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일, 영혼 구원과 그리고 자선을 베풀고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중앙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장애인을 위한다고 구호를 외치고 말을 해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약간 내가 쓰다 남는 것, 그 약간 일부 기부하고 대단한 선한 일을 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돌봐주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1년에 한 번 지키는 장애인 주일이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이 그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중앙교회 가족들 모두가 장애인을 내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내 형제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자녀들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